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구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부터 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양은 무조건 목자만 바라봐야 한다, 바라봐야 산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자영역 바라보시면서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네. 이 한 가지 명제라고 해야 될까요? 가슴에 품고 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시편 23편은 참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시편이 여러분 아시죠?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시편 23편은 참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유명합니다.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암송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누가 지었을까요? 다 아시죠?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으로 사울 왕의 눈에 띄기 전까지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요.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집안의 막내들이 양을 쳤기 때문에 2세 집안의 막내였던 형들은 일나가고 막내였던 다윗이 양을 쳤던 것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양을 친 다윗은 누구보다 양의 특성과 목자의 역할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양을 잘 먹이고 잘 쉬게 하고 편안하게 잘 인도하고 보호하는지 그는 많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그 험한 길을 다 지나온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볼 때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였다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그리고 단 6줄의 짧은 아주 컴팩트한 고백이지만 그 어느 글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섬세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적어내려갔던 것이었지요. 사실 다윗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한 것은 아니지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인생을 양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양과 같은 인생에게는 목자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는 양과 같은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특성들이 있겠지만 한 3가지만 좀 보지요. 우선 양은 저도 잘 모르지만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숲이 있는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개들이 양치는 개 있죠?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따라가는 거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양은 자기들끼리만 두면 반드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양치기 또는 목자가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지요. 또한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호색이 있다든지, 아니면 긴 다리가 있어서 빨리 도망친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뿔이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 대상과 이렇게 이게 저항한다든지, 이런 보호책이 있지요. 하지만 양은 이러한 자구책이 전혀 없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리하여 양들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저 당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흰털을 우리가 흰털같이 깨끗하다고 많이 표현하지만 흰털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쉽게 오염됩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것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더러운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어떠할까요? 양과 아까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사실 양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는 양들처럼 죄로 인해 타락하여 영적 능력을 상실한 우리들도 스스로가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꿀을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양들처럼 그저 보이는 곳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긴 하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 길인지, 잘 가는 것인지, 제대로 가는 것인지 마음 한편에 늘 불안이 존재하지요. 시력이 나쁜 양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만큼 더 열심히 하고 조금이라도 내 보이는 것을 움켜쥐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도 확신은 없지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괴테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노력하는 한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지요. 참으로 무력하고 연약한 것이 또한 우리 삶입니다. 인생은 육적으로 물론 무력하지만 특히 영적으로 보면 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능히 나 스스로 힘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나를 어둠과 사망, 나를 어떻게든지 죄와 죽음으로 이끌려는 사단의 모든 유혹과 괴계를 진멸하고 빛과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류사는 결코 전쟁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란트는 본인의 저서 역사의 교훈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 단 7.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0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욕심 앞에, 정욕 앞에 무력하지요. 때문에 또한 인생은 쉽게 죄의 더러움에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그 죄의 오염을 벗겨낼 수가 없지요. 값진 비누와 명품 샤넬 향수를 쓴다 한들 그 죄가 벗겨질까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매일 큐티와 기도로 하루를 출발한다 해도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또다시 내 생각과 마음으로 수천 번 죄를 짓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양의 털이 희고 깨끗하지만 그만큼 쉽게 오염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물론 거룩한 존재지만 그만큼 쉽게 오염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힘으로는 그 오염을 벗어날 길이 없지요. 그러므로 양 같은 인생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의 생존을 위해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생존을 위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내 인생, 내 삶, 무는 사자같이 어찌하든지 나를 멸망과 죽음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사단의 세력들,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 수많은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인생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내 인생, 누구를 믿고 내 인생을 걸고 갈까요?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는데 건기 때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에 비가 내려서 자라난 풀들이 건기 때가 되면 다 말라버리지요. 이런 풀들을 양들이 먹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자는 이런 풀들이 어디 있는지 잘 숙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양들은 많은 것이 있어요. 양들한테 많이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겁이에요. 겁과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세차게 흐르는 시냇물 앞에서는 물을 못 먹습니다. 물이 있어도 물을 못 먹어요. 겁나서. 예민하지요? 그렇죠? 잔잔히 아주 고요하게 흐르는 물가에서만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이런 잔잔한 시냇가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먹을지, 뭘 먹을지, 그리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누가 고민을 할까요? 양들일까요? 목자일까요? 목자지요. 양은 그저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먹고 잘 쉬게 됩니다.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 양의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른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100% 그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양이 목자만 잘 만난다면 그냥 형통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우주와 세상과 역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유일한 신이 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것보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기쁘고 좋은 일이 없지요.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그 인생이 풀립니다. 이사야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엽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여러분? 좀 큰 소리로.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 남으로부터 우리를 부어주셨고 우리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백발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여러분 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로또, 인생의 수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와 세상과 문화를 찬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보다 그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요 아버지가 되시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주고 이 좋으신 목자와 바꿀까요? 무엇을 준다 한들 나를 향한 이 약속을 바꿀까요?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토록 험한 세월을 지나온 다윗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줬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줬다는 것, 인생 그 많은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줬다는 것, 이것이 그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도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말씀을 들어보니 양은 목자가 있으면 충분한 것 같은데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에 충분할까요?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나는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까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1절 말씀, 이 6절까지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만약 이 질문에 내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못하고 주저한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아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내 인생의 목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봅시다. 고액 연봉, 통장 잔고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학 합격, 취업 성공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정된 직장, 고속 승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업 성공, 주식 대박, 명품 아파트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화려한 스펙, 든든한 인맥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재밌죠?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진정 내 인생의 목자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있기는 한데 다른 것도 있어야 할까요? 우리 중에는 4절 보세요, 여러분. 4절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5절 보면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도 보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 같은 그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교회에서는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정작 내 삶에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고 기도해도 별 느낌이 없고 나를 둘러싼 환경은 더 힘들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들에게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인도하신다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다를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고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잘 풀리고 지금의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순적하게 흘러가야,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지점에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푸른 풀밭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데요,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여기실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말씀이 내 삶이 풀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말 인도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게 푸른 풀밭이야, 쉴만한 물가야 라고 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과연 하나님도 그럴까요? 이번 요셉을 한번 떠올려봅시다.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 아시죠,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아버지 야곱의 품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자신이 진정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을 특별히 더 아꼈지요. 더 사랑했지요. 요셉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 사업을 잇고, 지금 말로 하면 아버지의 유산과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 품에 있으면 때가 되면 아버지 야곱의 사업 이어받고 잘 풀리는 인생이었어요. 그것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지요. 야곱의 품에서 꺼내셔서 애굽으로 고난의 영적 유학을 보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이방 장군의 집이 그의 푸른 풀밭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저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쉴만한 물가였지요. 하나님은 잘 있던 요셉을 빼어내셔서 노예요 죄인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요셉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신 복을 받아 성폭행에 누명을 쓰고 바로의 정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요셉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성폭행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없지요. 누가 말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하신 복이요, 명확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망의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든 훈련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빨리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이 노예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빨리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했을지 몰라요. 만약 이러한 요셉의 기도처럼 되었다면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요셉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과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조금의 지연도 없이 정확하게 그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비록 그가 원했을지도 모르는 그의 그 점과는 달랐지만, 너무나 비참했던 노예와 죄인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내가 잘나고 성실하게 준비를 잘하고 누구를 잘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풀리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의 타이밍에 맞게 내 인생이 흘러감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도 아픔도 범위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지요. 시편 23편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내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면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욥을 잘 대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겼는데 단 한 가지만을 금하십니다. 그의 생명이었지요. 그러냐? 그럼 네가 그를 다 쳐봐,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단 한 가지 금하는데 그의 생명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겨운 시간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내게 역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이 이렇게 번잡하고 무겁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도 모를 새 한 마리 살고 죽는 것도, 그저 지나가는 새 한 마리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물론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이 내게 필요하기에, 하나님 모실 때 나한테 필요하기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다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가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고난과 아픔을 정하신 때와 범위가 끝나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5절 말씀처럼 내게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꿈인 거예요.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는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해하듯이 주님께 물어봤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항의한 거지요. 따진 거지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양은 무조건이에요. 목자를 바라봐야 살 수 있습니다. 잘 보지도 못하고 보호 능력도 없고 오염도 되기 쉬운 양이 목자를 벗어난다는 것은 자유일까요? 자유야. 아니요, 죽음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신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나는 선한 목자니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목자로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가야 어디를 가야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꼴을 먹이고 가장 좋은 물을 먹이게 고민하는 것처럼 고민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내 삶의 취업도, 내 삶의 결혼도, 내 삶의 모든 과정도 주님이 하시는 거. 고민은 우린 뭐예요? 그저 주님 안에 있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마다 시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타이밍 맞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장 나에게 꼭 맞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말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렇죠?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어렵고 등등등, 또는 가정이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인도와 안위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도 반드시 끝과 범위가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내 인생의 그 어느 한 자락도 그분의 컨트롤을 벗어난 것은 없지요.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 육신에 피가 돌고 내 뇌에 뇌파가 생기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는다. 아니요, 누가 없네요. 이렇게 잡고 있지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손을 놔도 못 놓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시와 자신의 삶의 결론을 6절에서 맺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이에요. 6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이 시의 결론이고 다윗 삶의 결론이에요. 그 인생 구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살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 때에 어떻게 고백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마지막 끝날 호흡이 그걸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이 말씀으로 이 시편 23편과 특별히 6절의 말씀으로 결론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나 죽으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십시오. 양은 목자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목자 삼아 인생의 큰 낭패와 실패와 아픔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 말고요. 선한 목자 대신 그분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멘.